하시는 찬양도 있고 그동안 했던 찬양도 있고 또 처음 하는 찬양도 있는데 같이 배우시면서 찬양 같이 하도록 할게요. 시작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예배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의 잠자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오나. 오직 주만이 나의 완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오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다시 한번 1절 우리 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자, 우리 말씀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오늘이 신년 감사 주일 이렇게 제가 붙여놓긴 했는데 한국 교회 대부분이 지금 이제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이제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해가지고 신년 감사 주일로 이렇게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이제 특별한 날이죠. 근데 이제 보통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되고 좀 설레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올 한해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12월 달은 작년 12월 달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알겠지만 179명이라는 이제 최악의 비행기 참사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제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이었죠. 근데 이제 더 연장을 이제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다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12.3 또 교형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 같아요. 여야, 보수와 진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광화문에서 그쪽에서 다 시위하잖아요. 탄핵을 원하는 사람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자리에 만약에 참사로 인해서 비행기 참사로 인해서 죽은 가족과 지인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더 분위기가 어둡고 침통한 그런 예배를 아마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이와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한 15년, 한 20년 됐나? 15년? 그 캄보디아 여객기 사건이라고 있어요. 아마 뉴스에도 아마 나왔을 그때 당시 뉴스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캄보디아 여객기 사건이라 해가지고 몇 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좀 오래전 일이에요. 그 여객기 사건을 위해서 죽었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분이었거든요. 이름이 박진완이에요.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같이 공부했었던 분이에요. 이분은. 근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교육부에서 인가된 학교는 아니었으니까 교회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그런 한 300명, 한 400명 정도 되는 그런 좀 작은 학교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총학생회장을 했던 분이고 이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얼마 있다가 캄보디아로 자기가 선교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전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캄보디아로 언젠가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실제로 졸업을 하고 얼마 있다가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캄보디아 가서 자기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밥도 지어주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러려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분이 실제로 이제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1년 후에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뭐 보통 선교사로 나가면은
이렇게 이제 한 교회를 끼고 한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은 그냥 본인이 한 교회 후원을 받지 않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돈을 벌면서 여행 가이드를 이분이 한 거예요. 캄보디아 오는 여행객들한테 이분이 여행 가이드를 해주면서 되게 말하는 걸 좋아했고 되게 재밌는 분이었었어요.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제 캄보디아에서 여객기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되게 큰 충격에 되게 큰 충격에 빠졌었어요. 제가 그분과 좀 굉장히 친한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왜냐면 1년 동안 그분이 학생 회장을 할 때 제가 부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단이었어요. 임원. 그분이 회장이었고 제가 부회장이었고 제가 그분 때문에 부회장이라는 것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제 그분이 막 없을 때, 그분이 자리가 없을 때,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광고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제가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됐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인연이었었죠. 그래서 그분은 늘 저를 믿어주고 좀 늘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었고 늘 유머가 있어서 임원 이렇게 회의할 때는 늘 이렇게 유머를 늘 하면서 좀 재미있게 그 분위기를 늘 이끌었었던 그래서 학생회를 1년 동안 정말 학교를 잘 인도해 주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분의 죽음이 제게는 큰 아픔이고 큰 슬픔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주항공 그 참사를 보면서 다시금 그분이 좀 생각이 좀 났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로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 근본 실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밑에 놓다, 기초를 두다, 아래에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또 혹은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에 대한 확고한 발판을 지니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믿음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과 스펙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권력,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 어떤 위치 이것들을 믿으며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이 돈을 의존한 재력, 돈을 의지하면서 돈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이 땅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믿음들이 사람은 다 각자 믿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들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믿을 만한가? 정말 신뢰할 만한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들이 정말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나? 그게 안전한가? 믿을 만한가? 신뢰할 만한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들이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제 불안하고 이 막막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179명 여객기를 탄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타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당연히 집으로 무사히 도착할 거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겠죠. 여객기를 내려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비행기를 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을 179명은 아무도, 181명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과연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2025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예, 사람은 늘 거짓말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람은 신뢰할 만하거나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이렇게 격려해주고 함께 사랑해줘야 될 존재예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이 잘 안 돼요. 실망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옆에 늘 보여요. 매주 봐야 돼요. 매주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생활을 이제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는 모르겠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할 날이 반드시 와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죄가 많은 그런 다 이렇게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네, 다 교회는 다 다양한 계층들이 다 오기 때문에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실망할 일이 별로 없는데 사람에게는 실망할 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면 이 시험들을 그 시험이라고 해요. 이 시험을 잘 넘기고 통과하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견고해져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단을 밟아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씩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이 견고해져요. 튼튼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하고 신앙이 이렇게 별로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알아요. 저분은 좀 신앙이 믿음이 좀 약하신 분이구나. 저분은 좀 믿음이 이렇게 좀 강하신 분이구나.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하시는 권사님 엄청 신앙이 딱 봐도 그냥 깊잖아요. 딱 신앙이 열림이 엄청 이렇게 신앙이 붉구나. 믿음이 참 견고하시구나.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열림이라는 거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딱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할 일이 별로 없지만 사람에게는 실망할 날이 와요. 그런 고비들을 여러분 잘 넘기시기 바라요.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런 고비들을 잘 넘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물질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불교는 윤회설을 믿잖아요. 윤회설 한마디로 설이에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걔
짐승으로, 동물로, 뭐 고양이, 뭐 개미 계속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어요. 위네설에. 불교는 가끔씩 우리 카페에 불교 이렇게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여기에 불교에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막 불교는 다 이제 도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동물을 죽이지 않아요. 함부로. 그게 이제 뭐 내가 지나가는 개미가 내 15대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16대에서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불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위네설은요. 근데 허점이 뭐냐면 그 개를 만들고 그 소를 만들고 그 동물들을 만드신 그 존재가 그 근본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네설의 허점이에요. 네. 불교를 제가 이렇게 비판하자는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타협함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들이 더 많아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보이는 것을 왜 믿어요? 그냥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을 이렇게 없어도 돼요. 그냥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건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기, 뭐 바람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공기도 있고 바람도 있고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것들이 뭐예요? 또 사랑도 있잖아요. 행복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천국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죽음이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참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 다 죽어요. 네, 우리에게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작별해야 될 날이 있어요. 네. 막 신년 초부터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거 다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이것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걸 알지만 한 가지 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알고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이란 그렇게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은 참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란 그렇게 겁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축제와도 같아요. 좀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정류장과 같은 곳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연연해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찬혁이라는 이제 그 악동 뮤지션을 알죠? 악동 뮤지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그런 그룹 2명 남매잖아요. 이찬혁이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남자 뮤지션. 노래 제목이 노래예요. 노래 제목이 장래 희망이면, 장래 시작할 때 장래, 그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 제목이에요. 이 가사가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좀 나오긴 하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악동 뮤지션 이 부모님이 원래는 선교사예요. 아마 몽골에 있는 선교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가지는 이 신앙 때문에 이 두 남매가 이렇게 좀 가사 내용들이 좀 되게 건전하고 되게 좀 신앙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안에서 그 가사들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분들이 세상에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찬혁이라는 이 가수가 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언젠가 반드시 천국에 나는 간다 라는 그런 가사를 쓴 게 있어요.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은 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시 이 그림 아시죠? 혹시 이제 해보셨어요? 네.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 목동들의 경배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는 이제 다 해서 이제 맞춰봤는데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화가잖아요. 렘브란트가 화가잖아요. 그 빈센트 반 고흐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저기 밑에 그 작은 방에 가면 빈센트 반 고흐의 그 그림이 몇 개 있어요. 위에도 걸려 있고 밑에도 이렇게 있는데, 그 빈센트 반 고흐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천재 화가잖아요. 그 동생 이름이 테오예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테오한테 어느 날 편지를 써요. 그래서 테오한테 사랑하는 테오 동생아, 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 그림이 그냥 화학자에게는,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의 물감 그냥 덩어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빈센트 반 고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의 통로였었어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빈센트 반 고흐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야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흥회를 통해서 그냥 지루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을 열고 그 시간들을 다음 주 하루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마음을 계속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 저 컵에 물을 제가 따르고 싶은데 따라서 마시고 싶어요. 근데 저 컵에 저 컵이 싼 컵인지 비싼 컵인지 상관없이 저 컵에 제가 물을 따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컵이 어떤 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든지 본 차이나 굉장히 비싼 컵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컵이 깨끗해야 돼요. 이 컵이 지저분하면 안 돼요. 더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고 깨끗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좀 믿음을 나에게 하나님을 나에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를 좀 했으면 좀 좋겠어요. 한 주 동안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한 주를 그렇게 보내셨으면 다음 주에 이렇게 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